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벨론의 최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되면 또 우리 요즘 시즌이 되면 참 많은 초대를 받는데 어떤 초대로 초대를 받느냐 하면 결혼식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을 상징할 때 5월에 땡땡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올해 신부, 네, 감사합니다. 올해 신부라는 게 이제 영화로도 있고 글이나 문학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데 따뜻한 봄날에 결혼한다 이런 말인데 혹시 5월의 신부인 분 계신가요? 여기 5월의 신부. 유경 집사님 5월의 신부 안 왔어요.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유경 집사님 왜 안 왔는지 꼭 물어봐 주시고 엄마한테 가서 꼭 5월의 신부. 자, 5월의 신부라고 할 때 우리가 결혼식을 떠올리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매들의 로망이라고 제가 예전에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햇살에 축하를 받으며 결혼하는 것을 꿈꾼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할 때도 나는 5월의 신부가 될 거예요라고 해서 꼭 5월에 결혼하겠다고 주장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망이었을 수 있겠죠. 잔치를 한다는 것도 파티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는 거 이게 참 기쁜 일인데 오늘도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잔치 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1절인데 그 잔치의 규모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잔치가 술 파티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규모가 어떠냐면 귀족만 1000명입니다. 규모가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되어 받아온 귀족이 1000명 있고 뒤에 나중에 나오는데 후궁들이 있고 그걸 서브하는 그 봉사자들까지 생각하면 그 잔치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잔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시기를 살펴볼게요. 이 얘기가 언제냐면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 몇 장을 보고 있습니까?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 전에 했던 설교에 지난주 한 거니까 우리는 4장을 봤었습니다. 4장의 상태에서는 제일 유명한 왕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장면이었고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그가 말하는 조서를 공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 같다고요? 그냥 간증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읽혀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시기에 그가 환상을 봤던 장면으로부터 오늘 장면까지를 보면 역사적인 기록을 따져보면 한 3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4장하고 5장은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었는데 단순히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스토리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시기로 보면 오늘 이 날이 언제냐면 술잔치가 벌어진 날이 BC 539년 10월경이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특별히 몇 월에 있었다 몇 해라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이유는 그날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날 그의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알려고 한다면 왕권에 대한 이 바벨론 왕국에 대한 왕가에 대한 계보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남의 나라 계보를 알아야 된다니 오늘 장면을 좀 보려면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 중에 제일 강성했고 느부갓네살이라고 알고 있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몇 번째 왕일까요? 몇 번째 왕일까요? 두 번째.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해주. 김광수 집사님이 빨리 와야 됩니다. 계셔야지. 김광수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했으면 두 번째 이렇게 말해주셨을 텐데 아무튼 우리가 다 역할이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너무나도 이 나라가 화려한 제국의 전성기, 그 이제 고대 근동 지방 전체의 패권을 갖게 되는 게 이 신흥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줄 만큼 모든 걸 점령해 버렸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도 그렇죠.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남유다까지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의 그런 강대함이 바벨론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성기를 누린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 2세인데 그 왕이 이제 562년에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에월므로닥, 우리가 성경에는 에월므로닥이라고 이제 11개 나오지만 아벨 마르둑, 그 학자들이 보는 이름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에월므로닥이 왕위에서 올랐지만 결국 그 역량을 다 하지 못하고 즉위하고 나서 한 2년 만에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 누구한테 죽냐면 메부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네리글리살이 이제 왕이 됩니다. 네리글리살이 왕이 되면서 찬탈하였는데 그가 명이 길진 않았습니다. 한 4년을 통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들 라바시 마르둑에게 왕위가 넘어갔는데 이 왕은요 또 왕이 되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아 또 죽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 죽는데 보통 학자들이 얼마로 보냐면 1년도 안 되는 시간 길게 보면 한 9개월 보통 보면 2, 3개월이라고 보고요. 그 학자들 중에 제가 보니까
고대 역사학가 베로수스는 딱 한 달 통치했다라고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 짧았죠. 왜 한 달밖에 통치 못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시절부터 있었던 무관 출신이 있었는데 무관 출신이었던 나부니두스가 그를 암살합니다. 그를 죽이고 나서 그러니까 한 달 뭐 2, 3개월 통치하고 나서 암살한 다음에 무관이 왕이 됐다.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최고 전성기의 왕 너무 이제 바벨론이 자랑스러워하는 왕이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서 고작 7년 세월 동안 왕이 지금 몇 명이 바뀐 거예요? 4명이 지금 주르륵 바뀌어 버렸습니다. 7년 어간에. 그리고 나서 왕이 됐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나부니두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니엘서 지금 5장에 쓰여진 겁니다. 자, 5장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일까? 나부니두스가 왕이 됐을 때도 이미요 쇠퇴기를 겪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얼마나 풍파가 많아요, 그죠? 안정이 안 된 거잖아요. 나라가 이런 상태에 왕이 됐으니까 그는 무관 출신이었지만 큰 리스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느부갓네살은 나가 전쟁할 때 뭔 전쟁이었냐면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더 넓혀가는 전쟁이었다면 지금 이는 뭘 하고 있냐면 나부니두스는 방어 전쟁입니다. 겨우겨우 지금 불안한 정세를 국경에 가서 이미 여기도 이제 흐트러졌으니까 가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의 일들을 계속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살았는데 그에게 크게 리스크가 2개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이가 지금 암살해서 했잖아요. 암살해서 하다 보니까 계보 자체가 이는 그 가문이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도 이제 암살이 있었지만 그는 적어도 뭐예요? 그러니까 매부 여동생의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쪽의 가문에서의 어떤 정통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는 무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예 왕가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느부갓네살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뢰를 못 받습니다. 정치적인 것들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어떠한 그 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계속 못 받는데 그 신뢰를 못 받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그가 신봉했던 신이 좀 달랐습니다. 앞에 왕가들은 마르둑을 섬겼습니다. 마르둑은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왕의 이름에 보면 마르둑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보이세요? 예, 그게 이게 신의 이름입니다. 이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을 자기 이름의 왕이니까 쓰는 거거든요. 마르둑을 섬겼는데 이 나부니두스는 누구를 섬겼냐면 신을 섬겼습니다. 이름이 재밌죠. 신인데 이름이 신인 거예요. 예, 신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달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혹시 우루 들어보셨어요? 갈대아 우루. 그러면 뭐 하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루는 누구 떠오르세요? 혹시? 어우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예.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갈대아 우루에서 했고 하란은 뭔지 아세요? 하란도 그 문명의 끝지방쯤 되는데 사실 거기가 데라가 죽는 장소입니다. 데라의 죽음이 일어나는 게 떠나라고 했는데 가다가 멈칫해서 멈췄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갈 길 모르는데 끝까지 가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멈춰버린 곳. 결국 그 문명의 끝이었는데 그 지역 우루와 하란 지역 그 지방에서 같이 섬겼던 신이 이름이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봉했던 신. 그게 뭐라고요? 달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농경의 신이라고 보여지는 신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는가? 다른 신을 섬기는 정말 정통성이 없는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를 따르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딸을 결혼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이게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인 불안정과 정치의 무능 때문에 민심을 얻지 못한 왕이었고 그런데 외부로 나가보면 더 과간입니다. 지금 신흥 국가가 드러났는데 누가 드러났을까요? 네 맞아요. 페르시아가 강성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흥 강국으로서 지금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이제 메데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름으로 메데바사가 이제 일어나서 나라들이 이제 점령되어지고 다들 이제 평정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던 539년에 이 10월경에도 지금 왕이었던 나부니두스는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 전쟁을 했는데 그때 오피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오피스 전투라는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바벨론의 마지막 외부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크게 패배하면서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군한테 쫓기듯이 도망가서 이 나부니두스는 밖으로 사막으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군은 바벨론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죠. 성으로 들어와 버리고 지금 상황에 지금 이 10월경이 이 바벨론 왕궁을 포위한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대략 아마 20만 대군이라고 보거든요. 20만 대군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막 그런 강군이, 그냥 허접한 군대도 아니에요. 그런 강군이 와서 지금 성을 다 포위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을 다 불러 뭐 술 파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질문이 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이유 때문에 했을까요? 학자들이 이제 이걸 추론하는데, 첫 번째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불안정했어요. 뭐가 불안정했냐면 내부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그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한테 왕권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난 아직 힘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과시의 용도로 아마 술 파티를 하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부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왕으로 이제 드러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되게 유명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고레스 들어보셨죠? 이름 익숙하시죠? 고레스의 정치는 어떤 사람이냐? 걔는 신흥적인 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식 신물물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각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좀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죠? 돌아가게 하죠. 고레스 칙령. 우리 똑똑해요. 우리 너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면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고레스가 지금 와서 여기를 쳐서 들어온다고 할 때 고레스는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나는 마르둑이 지목한 그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나부니두스보다 뭐예요? 자기가 더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나라의 바벨론의 사제들은 이미 마음이 좀 떠났습니다. 왜요? 내가 모시는 마르둑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요? 신 듣보잡을 막 데리고 와서 신이라고 그러고, 얘 또 왕가의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느부갓네살하고 혈통도 다르고 지금 암살해갖고 새로워진 왕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따를 만하다 안 따를 만하다? 안 따를 만해요. 지금 귀족들의 마음이 어때요? 갈라져 있는 상황. 그래서 첫 번째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내부 결속을 위한 자기 과시다라는 겁니다. 과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그것만은 가지고 이렇게 하긴 쉽지 않다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시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과시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는 견해는 과신이다라고 봅니다. 이건 용어는 사실 아니고 제가 이제 라인 맞추려고 만든 겁니다. 래퍼는 아니지만, 과시와 다르게 과신이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엄청 믿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고 하면 바벨론 그 성의 그 규모와 실력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성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사진 봤잖아요. 얼마나 화려한지, 그리고 세계 문명에서도 얼마나 화려하다고 하는지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던 거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파란 청동 색깔 반짝반짝이는 문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 문을 알면 안 되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불리는 문입니다. 그죠? 그 문인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문명으로 만들어 놓은 거. 밖에서 보였을 때도 얼마나 어때요? 화려하죠. 그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이 사진으로 봐도 있는데 이제 여러 학자가 있는데 헤로도토스가 이제 이 역사라는 책을 썼고 바벨론에 대한 것들 기술한 대목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가 기술한 건 조금 좀 과하게 표현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그가 그냥 무근거로 말하진 않았겠지만 바벨론 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대한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거대한 사각형 도시라고 묘사를 했는데, 그 길이를, 한 변의 길이를 23km라고 봤고, 그러니까 전체 둘레를 약 90km라고 봤습니다. 성 하나가 이제 돌았을 때 90km, 감이 좀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상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아클라우드 상가에서 수원성까지 거리가 한 40에서 45km가 나옵니다. 그럼 수원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성벽을 쭉 둘렀다라고 하는 규모입니다. 이제 약간 감이 오세요? 이게 과하다고 생각해서 보는 사람들은 아마 이 성벽을 하나로 하지 않고 두 개로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외벽과 내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성은 단단하게 전투에 이기려고. 그래서 외벽과 내벽의 모든 길이를 합한 거일 거다라고 보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보다 길이와 규모는 좀 작아지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성벽을 파괴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 그 규모를 보는데 이중 구조라고 했죠. 외벽이 먼저 서 있고 내벽이 서 있는데, 외벽과 내벽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도 있습니다. 보세요. 외벽에는 한 7, 8m의 두께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높이가 아파트 몇 층 정도 된다고요? 한 10층. 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10층 높이로 처음 외벽을 7, 8m 두께로 했고 두 번째 내벽으로 가면 그것도 6, 7m 정도 되는 또 다른 그 안에 또 성을 또 쌓은 겁니다. 벽을. 근데 두께가 그렇다는 거예요. 6, 7m. 그리고 두 공간은 12m 공간 사이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성벽을 들어와서도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성벽까지 들어갈 때 사이에 고립돼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감이 좀 없으시죠? 6, 7m가 그 성벽의 두께인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재봤는데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여기 있죠. 이 강대상 거리만큼이 6.3, 4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그러니까 내벽이요. 외벽은 더 넓고 더 두껍고 성벽이 두께인 겁니다. 이렇게 두꺼운 걸 아파트 10층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그걸 몇 킬로요? 많게는 90kg. 얘네들이 어떤 힘이 갖고 있어요?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까 과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야 친구 내가 봐도 그 정도면 믿을만 하겠다 싶은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닌 이유는 그 밖에 내벽과 외벽 밖에다가 해자를 둘렀습니다. 해자라고 하는 것은 물길을 둬서 물을 이렇게 흘러가게 한 거죠. 그 물의 길이가 폭이 아마 20에서 30m 될 거라고 하고 있고 이건 자연스러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이 그냥 흘러가는 데에 이 성이 있어서 존재했던 겁니다. 약간 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성도처럼 보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강이 물길을 내요. 그래서 성 주변을 둘러서 물길을 만드는데 이건 뭐 20에서 30m의 폭이니까 그냥 헤엄쳐서 간다고 하거나 뭐 다 쉽게 말해서 사다리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뜨린다고 해서 거기 넘어갈 수 있는 길이가 아닌 거죠. 깊이가 얼마나 됐냐 봤을 때 한 15m 정도 깊이일 거라고 추측하더라고요. 학자 중에 정말 과하게 하는 사람 100m까지도 보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해자를 건너야 돼요. 해자를 건너고도 그 다음에 외벽이 있고 외벽을 건너고도 12m 안에 고립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벽이 또 있습니다. 외벽 바깥에는 망대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공격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한 10m, 15m로 이렇게 경비병들이 볼 수 있는 곳을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피해서도 근처도 올 수 없을 만큼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만 봐도 해서 제가 줌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해자를 거쳐서 그 안에 외벽과 내벽까지를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이겨야 되는 상황.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벨론의 또 그 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과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우리는 멸망한 적이 없다. 왜요? 싸워서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냐면 버티면 이기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어디에 있다고요? 사막에 있습니다. 사막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죠 뭐. 식량이 없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 안에 식량의 비축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학자가 보는 중에 수년을 버틸 수 있다고 보는데 최고로 많이 보는 사람은 학자 중에 20년을 먹을 수 있는 군량비가 안에 이미 비축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식량이 들어올 정도로.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누가 꺾어? 라는 생각. 우리 성은 아무리 못 건 우리가 나가지만 않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해석에 어떤 마음에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걸 추측하십니까?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과신한 어떤 자기 신들을 맹신하고 있는 마음에 있었다. 뭐 한번 해볼게요. 라임을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과신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에서의 시간들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왕권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맹신하고 있는 그의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합쳐진 마음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인지는 다 알 수 없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뭐예요? 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모아서. 근데 1000명을 모아서 그렇게 귀족들하고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 여기서 돌발 행동을 합니다. 술을 이렇게 먹으면서 파티를 하다가 왕이 명령을 하는데 그 장면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이는 왕과 귀족들과 후궁들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왕과 귀족들 그리고 후궁들이 지금 술을 마시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집기를 가져와라, 그릇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과 금의 그릇을 가져와라 했는데 오늘 성경 2절은 그렇지만 3절에 마실 때 보면 금그릇만으로 충분했나 봐요. 지금 귀족들뿐만 아니라 왕후들도 먹고 막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그릇을 금그릇만 해도 가져왔다는 게 보여지죠. 자, 그러면 지금 왜 금그릇을 가지고 와서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는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갖다가 이걸 먹자고 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여호와의 성전에 전에 있는 그릇을 갖고 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 그 글자의 의미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걸 가져오라고 했던 것.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먹어야지라고 했던 이 상황이 왜 그랬는 건 하나 알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당시에는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 신이 더 센 거예요. 그러면 그 신전에 찾아가서 신상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지금 마르둑 신전에 있는 창고에 갖다 놓습니다. 우리 마르둑 신전이 이를 제패했다, 이를 꺾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갖다가 그것들 기념물품처럼 가지고 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에는 어떤 신상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이 신상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그릇들을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건드리는 건 그 신을 상징하는 신성한 무언가를 지금 가져다 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돌발 행동을 하는데 그 신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인포메이션인데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금잔을 들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손이 나타나서 그 석회를 지우고 글씨를 쓰는 장면인데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왕궁 한편에 석회벽을 넣습니다. 석회벽을 왜 놨을까요? 그러니까 석회벽에는 글자가 써지잖아요. 이렇게 받아서 써지는 건데 왜 놨을까요? 라고 하면 거기가 원래 그러니까 글자가 쓰여져 있는 벽일 거라고 봅니다. 글자가 쓰여 있는데 뭐가 쓰여 있을까요? 자기를 과신하고 있고 자랑하고자 하는 업적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먹는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지우고 그 기록들을 지운 뒤에 쓰고자 하는 뜻의 글자가 손가락이 나타나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손가락을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고 술을 먹던 술 파티 생각이 다 날아갈 만큼 놀라버립니다.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넓적다리 마디가 녹아버린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릎이 부딪힌다.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겁니다. 왕이 그 순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채통 없이 다리를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혼이 쏙 빠져가 버려 정신이 혼미해졌고 지금 몸이 녹아내릴 것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너무 놀라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 그가 아는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 제가 허세라고 읽혀요. 왜 허세라고 읽히냐면 그가 지금 말하는 것, 그 허세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파티를 열고 있지만 술 파티를 하고 있지만 실상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쫄리는 상황입니다. 그죠? 전쟁이 지금 쳐들어왔고 포위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 마음의 어떠한 상태를 들키고 싶지 않고 아직 강성해라고 하면서 결속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 과시하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지금 그가 허세 부리듯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풀면 지금 더 무서운 일이 더 벌어졌잖아요. 글자가 나타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두려운 마음에 지금 이걸 파티를 하고 있는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걸 풀어주면 내가 권세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자주색 옷을 이게 권력의 상징인 옷일 것이고 입혀주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겠다. 존귀한 자에게 주는 권위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걸어주면서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셋째 통치자, 여러분 셋째 통치자가 참 의미 있는 일인데 아까 말했는데 성경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지금 오늘 왕은 누구예요? 지금 이 왕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금 왕이라고 되어 있죠? 벨사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역사에 나타나 있는 왕은 나부니두스가 왕입니다. 나부니두스가 왕이고 벨사살은 누구냐? 벨사살은 아까 도표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던데 왕의 아들입니다.
나부니두스는 이제 정세가 불안하니까 맨날 뭐 했다고요? 전쟁했다고요. 전쟁하면 어디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에서 나가면 성 안을 통치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아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사실 2인자입니다. 실제적 왕이라고 명칭하고 있지만 지금은 2인자격일 거고 섭정을 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대한 시간을 줘서 아까 말한 기간이 아마 나오는데 두 왕이 시간이 겹치잖아요. 그 이유 자체는 섭정하는 기간.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통치자의 권한을 주겠다라는 말은 누구예요? 최고의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계시죠? 자기가 지금 2인자죠. 그 다음 전체를 통제하는 국무총리격의 어떠한 직함을 줄 것이니까 이걸 풀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요? 아무도 글자를 읽지 못했더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더라. 앞서도 말씀드렸고 그림도 보았고 우리가 몇 주 봤습니다. 바벨론 문명이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대 문명입니다. 그 문명이 그렇다는 건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들이 봤을 때는 우습게 볼 수 있어요. 피라미드를 짓고 거기다가 뭘 만들어 버려요? 산을 만들어 버려요. 공중정원이라고 했잖아요.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고요. 그게 7대 불가 사이에 있잖아요. 그 7대 불가 사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들, 어떻게 거기 물을 끌어올렸으며 그게 회오리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 방식의 그 펌프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문명의 발달한 기술과 기하학과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풀이하는 능력에서도 탁월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거 글자 하나를 지금 읽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을 하지 못합니다. 저자만이, 글을 적은 자만이 그 의도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해요. 능히 그 글을 해석을 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표현은 다니엘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 메시지 같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표현이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더라. 능히 그것을 아는 자가 없더라. 능히 그 글자를 풀이할 자가 없더라.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장면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분명합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물으신 은밀한 것은 현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가 없으되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가 유일하게 답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 반복해서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지식이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영광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우리 삶에도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왜 이 밤에 이 방에 이런 악한 손을 써서 우리를 징벌하시지? 수많은 질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의한 자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고통에도 아픔에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만이 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뜻을 드러낼 때만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셔야. 오늘 진짜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왕성하기 왕성했던, 저는 이제 바벨론을 보면서 그 불꽃놀이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불꽃놀이 좋아하시나요? 네. 불꽃놀이가 어때요? 정말로 화려하잖아요. 화려한 불빛을 내서 정말로 반짝하는데 순간이죠. 뻥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리죠. 정말 화려한 문명이었던 것이 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어느 날 불꽃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한순간 사라진다. 그게 오늘 BC 539 10월입니다. 539 10월에 오늘 밤이에요. 사실 술 파티가 벌어진 그날 밤에 이 민족이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그 왕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5장 끝에 그 상관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정리되어지는 그 장면으로 설명하죠. 학자들이요, 어떻게 이런 불꽃 같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철옹성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한순간에 왜 사라질 수 있을까? 불패의 성이, 아니 그렇게 화려했던 민족이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역사로 보면 이제 87년이래요. 87년이라는 짧은 세월하고 다시금 이 나라는 역사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했을까라는 학자들의 설명 많습니다. 첫째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정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과신하여서 방심을 만든 거죠. 방심을 만들어서 일순간 무너졌다라고도 합니다. 민심을 얻지 못했고 방심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좀 달라요. 민심을 얻지 못한 민심이냐 방심이냐가 아니라 이것은 주권자의 결심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주권자의 결심하심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이게 주권자의 뜻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갈대아 사람의 땅 바벨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전파하며 알리며 깃발을 세우고 숨기지 말고 알리라. 바벨론이 함락되었고 벨은 수치를 당하였으며 무로닥은 부서졌으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였고 그 우상들은 부서졌도다.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자, 뭐라고 하냐면 북방에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이게 아마 역사로 봤을 때 한 54년 전에 예언된 예언이라고 봅니다. 반세기 정도 좀 더 된 시간인데 54년 전에 이 바벨론은 강성할 만큼 적대국이 없을 만큼 그 신흥 국가로서 이 고대 근동 모든 지역을 제패한 나라, 힘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북에서 땅에 일어난다. 페르시아 고레스 2세가 일어나서 정복될 것, 그 상황을 예언하였고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의 잔을 조롱하듯이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죠?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 쓰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주권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릇도 자기들의 기쁨을 위한, 즐거움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된 말씀의 다음 구절인데 51장 7절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장 7절 8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금잔이라 땅의 모든 주민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가득하므로 문 나라가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괴되었으니 그를 위하여 통곡하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위양을 취하라. 혹시 나으니. 지금 예언되어 있는데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지 저는 막 이렇게 깜짝 놀라요.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손에 있는 금잔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제 조롱하듯 여호와 신전도 우리 아래 있어라고 하면서 금잔을 갖다 술을 취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잠깐 사용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금잔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술을 먹으면서 이 장면에 마지막 날 이렇게 멸망할 거를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술잔에 술이 따라져서 다른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가 손이기에 그걸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로서 주변 국가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잠시 들어섰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도구의 눈을 빼앗기거나 도구가 내가 도구인 줄 모르고 내가 손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때 그 모두 파멸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앞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현상을 보아 눈을 보아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도구라고 하는 현상에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술잔에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술잔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고 혼탁해지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관자의 손이 잠시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누가 주관자인지.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라고도 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건 이 모든 현상을 네가 해석할 능력이 없고 네가 해석할 권한도 없다. 이것을 해석해 주셔야 하는 분이 있다. 그건 정말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의 현상, 우리는 왜 이렇게 상황이 이래요?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맨날 나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맨날 부부싸움만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맞아요, 뭐 어째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풀이하는 건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알겠고 이를 내 곁에 준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때 나를 위한 선물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삶이 풀려지는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해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이 열려지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대단한 것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툭 던져놓은 것처럼 글자 하나 쓰여졌는데 예언된 일이 이루어졌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선이 패한 듯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애통하는 마음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악인을 금잔처럼 사용하시지만 주님의 뜻이 드러나 그 금잔조차도 하나님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손길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금잔의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가 아닌 주권자의 손을 보는 지혜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